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연보계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계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계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2026년도 헌신 예배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정성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하는데, 이 미국의 영어에는 money talks about 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돈이 말해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각 돈이 이 각 사람들의 사람 됨됨이를 그렇게 말해준다라는 뜻에서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각 사람들의 돈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들의 인생관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 우리의 인생관이 또 우리의 가치관이 또 우리의 세계관이 뚜렷하게 보여질 수 있다는 그런 거지요.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은 돈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돈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왠지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분들도 더러는 계십니다. 또 더러는 시험에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더러는 시선을 회피하고 땅만 쳐다보는 분들, 또 더러는 성경을 괜히 뒤적뒤적거리는 그런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 물질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불편해지고 회피하고 싶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이 분명한 것은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참된 회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삭개오라는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삶 속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변화입니까? 바로 그의 물질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또 섬기고 돌봐야 할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것을 베풀고 섬기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날 교회가 돈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질에 대해 올바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성경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삶에서 물질에 대한 헌신과 희생이 일어나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물을 가르쳐서 그것을 영어로 번역해 보니까 그 제물을 sacrifice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이 바로 sacrifice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sacrifice가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바로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또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곧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봐도 그것이 희생이고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경의 가르침대로 진정한 물질의 헌신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회심, 또 우리의 구원, 또 그리고 우리의 변화가 정말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구원받고 회심받고 정말 내가 변화되었다고 자기의 착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예수님이 헌금함에 대하여 앉아 계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이 성전 어귀에 앉아 있는데 무엇을 보면서 앉아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헌금함을 보면서 앉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면요, 먼저는 여인의 뜰이라는 큰 공간이 나옵니다. 그 큰 공간의 세 개의 면, 이 3면에는 13개의 헌금함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업무에 담당하던 제사장이 각각의 헌금함에 서 있어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액수들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금을 기록하는 이유는 성경적인 근거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헌금은 반드시 정직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할 때 각자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은 대신할 수 없는 각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보고 계시냐 하면, 어떤 부자들이 앞다투어서 헌금하는 것을 자세히 보고 계시다는 거죠. 당시 높은 가치의 돈은요, 여러분, 무게가 상당해서 당시에 그 헌금함이 노쇠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노쇠로 만들어진 것에 헌금을 넣으면 땡그랑 하면서 이 높은 가치에 있는, 예를 들면 10,000원, 20,000원, 100,000원짜리의 가치 있는 동전은요,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소리만 들어도 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헌금을 넣는데 가장 큰 소리가 나게끔 그렇게 헌금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아차릴 정도로. 그러다 보니 부자들이 헌금하는 동기가요,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서 또는 자신을 과시하는 모습으로 드려질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다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보시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부자들이 다 헌금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간 사이에 어느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 앞에 서서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의 액수가 2개의 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 렙돈을 이 오늘날로 환산하면 사실 1,000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렙돈이라는 말뜻 자체가 얇다, 가볍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얇은 동전, 아주 가벼운 동전. 그래서 노쇠로 만든 헌금함에 그것을 넣으면요, 소리도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냥 툭,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동전입니다. 아마도 그런 상황에서 이 가난한 과부는 굉장히 주눅들 수도 있었습니다. 또 자기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에 있던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헌금을 하면서 당당하게 성전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죠. 소리만 들어도 아는 헌금. 그래서 창피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 여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배를 섬깁니다. 그때 앞에 부자들이 드린 많은 헌금을 보시고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던 예수님이 이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 안에 넣은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사실 부자가 넣은 헌금 액수와 이 과부가 넣은 헌금 액수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자가 100만 원을 넣었다면 과부는 1,000원을 넣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그날 헌금 안에 들어간 여러 헌금 중에 액수가 가장 적은 헌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장 많이 넣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44절에 나옵니다. 44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른 이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과부는 궁핍 중에도 자신의 모든 소유를, 즉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가난한 과부는 무슨 이유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 안에 넣었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가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차라리 남은 돈을 몽땅 헌금함에 넣고 죽겠다는 그런 작심으로 헌금을 드린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그동안 헌금하지 않아서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해준 어떤 친구의 말을 듣고 진짜 한번 이게 이루어지나 보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한번 드리리라, 그렇게 생각하며 드리지는 않았을까요? 아니면 평범하게나마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뜻으로 무리하게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그 속사정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가난한 과부가 바친 두 렙돈은 그녀의 전 재산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42절을 보면 그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었다라는 그 뜻은 그녀가 자신의 인생, 즉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드렸다는 것. 마치 우리 이든이가요, 아빠의 손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면 어떻게 돼요? 그네 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중부양해서 그네 탈 수 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자기의 삶을 맡긴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죽기 받기 더 하겠어? 죽으면 천국 가는데 하는 배짱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걱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모두 선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전 재산인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모습으로 세상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더 주기를 원하고 더 나누기를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헌신이고 희생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십자가처럼 헌신과 희생은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당장 죽을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희생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렙돈을 내어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웃과 우리 지체들을 살펴봤을 때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이거 주면 10배로 갚아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주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요, 나눔 그 자체를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보잘것없는 콩 한 쪽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그 부유한 마음, 이미 베풀 때 기뻐하는 겁니다. 나눌 때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가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 천국 가셔야 된다면 하나님의 결산은 나눈 것을 가지고 결산을 하는 겁니다. 드린 것을 가지고 결산을 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얼마나 나누었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렸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 나눔 부자라고, 결국은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서는 일일이 보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누려는 마음이 있는 자체가 축복이고, 오늘 먹고 내일이 막막한 사람도 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주더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 보시고 어찌 가만히 계시겠느냐는 거예요. 때마다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는 것.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는 어디에서도 대접을 받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왜요? 과부의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경제적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드리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을 결국은 행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복된 성도님들, 사실 지금 우리 중에는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내려가도 이 가난한 과부보다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서기관이나 세리와 같은 부자가 아니더라도, 가난한 과부와 같은 인생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고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 모두는 마음을 다해 희생하고 또 정성을 다해 헌신하고, 그로 인해서 생명 충만, 성령 충만, 영혼 만족에 이룰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 즉 우리의 전부인 이 마음인 두렙돈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하는,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에 자신을 전적으로 내맡기는 그런 헌신 말입니다. 세상에 끌려서 일비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두렙돈을 다 넣은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결단과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매주마다 봉헌할 때 하는 기도의 내용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에 대한 헌신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헌금에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일헌금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제 화목제인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매달 한 번이라도 올려드리는 결단의 헌신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감사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린 분이라면 더 나아가서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일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는 11조의 봉헌으로 주님을 섬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 분이라면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로 주님을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드리는 것, 내 삶을 드리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헌신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은 결코 작은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삶의 전부를 드린 겁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이 땅에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기꺼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두렙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배를 채우고 여전히 은퇴 이유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렇게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그 두렙돈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또 이웃의 필요를 위해 온전히 사용될 때, 바라기는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날 동안 기적처럼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